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창세기 29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이후에 계속 말씀을 읽을 거기 때문에 우리 13절만 우리 한 절만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 말하매. 할렐루야. 오늘따라 이렇게 빈자리가 많아 보이는데 역시 기말고사 시험 기간이라는 게 실감이 됩니다. 우리 청년들 많이 바쁘고 또 분주한 일상들을 보내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은 학기말을 보내고 있고 또 직장인들은 직장인대로 아마 다들 분주한 중에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중심이 우리 하나님께 고정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한 자들만 복 받을지어다. 성경을 보다 보면요, 여러분, 그 감추어진 인물들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드러나지 않아도 엄청 깊은 메시지를 품고 있는 인물들이 종종 눈에 보입니다. 영화로 따지면 명품 조연들 같은 사람들이죠. 저는 아마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에 감춰진 것처럼 잘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맥락을 연결해 가는 이 레아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이야기가 그렇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야곱은 어렵게 광야를 지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이 평생을 두고 사랑할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라헬이죠.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는데 라헬은 그 중에 둘째였어요. 지난주에도 설명했지만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평생 바라는 이상형이 있었다면 그건 결코 엄마 같은 여자, 리브가와 같은 여인을 그가 평생에 원했을 겁니다. 완벽한 이상형이죠. 그런데 꿈에서나 만날 만한 그 이상형이 현실이 되어서 눈앞에 나타났어요. 그게 라헬인 거죠. 아니, 어머니를 닮은 것만으로도, 어머니와 비슷한 어떤 느낌을 갖는 것만으로도 좋은데 얼굴도 이쁘고 몸매까지 착하고, 여러분, 이보다 더 완벽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야곱이 라헬을 보고 온 마음을 빼앗기고 깊이 사랑하게 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과 라헬의 러브 스토리가 또 이야기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더 깊음에 가려지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라헬의 언니였던 라반의 첫째 딸 레아였습니다. 레아.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의 스토리 사이에서 야곱은 그림자 같은 존재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야곱과 라헬의 스토리 사이에서 그림자 같은 존재로 레아가 지금 가려져 있는 거죠. 이 레아에 대해서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스크린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여러분, 시력이 약하다는 말의 원어를 조금 나쁘게 번역하면 눈에 총기가 없다라는 말이고요. 부드럽게 표현하면 눈매가 부드럽다라는 의미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둘 다 번역이 가능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실 되게 웃긴 상황인 거 아시죠? 레아는 시력이 약했고 라헬은 몸매도 좋고 얼굴도 예뻤다. 쉽게 말하면 영재는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큰데 안경민 목사는 걸음이 빠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웃어도 돼요? 괜찮아요, 여러분. 이건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비교할 게 없어서 그냥 꺼낸 말이죠. 마치 우리가 어떤 한 아기를 봤는데 아무리 봐도 이 아기가 너무 예쁘다고 말하면 오히려 그게 더 큰 신뢰가 될 것 같은 상황들을 우리가 마주할 때 있죠, 그렇죠? 그럼 뭐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는? 너무 똑똑하게 생겼다, 그렇죠? 장군감이네,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 봐요. 마치 그런 표현이에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 이 표현에서 레아의 고통이 여러분 느껴지는 거죠. 레아는 시력이 약했고 라헬은 몸매가 좋고 얼굴이 예뻤다. 이 레아가 가진 열등감을 말하는 거예요.
낮은 자존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야곱이 도착했다는 소식이 외삼촌 라반에게 이제 전해졌죠. 13절에 보니까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그러니까 라반은 그의 여동생의 아들이자 조카 야곱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서 달려나갔습니다. 자기 여동생 리브가가 그 집을 떠난 지 40년이 훌쩍 지났어요. 그러니까 그 40년이라고 하는 세월 속에는 자신의 여동생을 향한 짙은 그리움이 쌓여 있는 시간들이죠. 그런데 그런 자신의 여동생이 그 가장 진하게 그 향기가 묻어 있을 그의 아들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라반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 야곱에게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그를 인도해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야곱을 환영하고 있는 라반의 어떤 마음에는요, 그 조카를 기뻐 환영하는 마음도 있었겠죠. 당연히 그 조카를 환영하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이유가 그 마음 안에 한켠에 가려져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후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다 보면 이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욕심이 많고 얼마나 간사한 사람인지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이해관계에 빠른 사람이고 욕심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라반은. 그러니까 라반이 뛰어나갔다. 거기에는 사실 40년 전에 있었던 자신의 여동생 리브가가 시집 갈 때 있었던 일들이 그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라반이 그때 무엇을 보았냐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이 하란으로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자신의 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빈손으로 보내지 않았어요. 무엇을 보냈냐면 낙타 10匹를 포함해서 엄청나게 많은 보화들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이 엘리에셀에게 방문단처럼 이렇게 들려보냈습니다. 지참금이죠. 그때 이 라반은 리브가를 데려가는 아브라함과 그의 처가가 얼마나 부자인지를 지금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집에서 야곱이 왔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반가워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달려가는 라반의 마음에는 야곱이 반가운 마음과 동시에 무엇을 기대하는 마음이 지금 있는 거죠. 그죠? 그의 손에 들려 있을 재물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그냥 동네 옆집 아저씨를 만나러 가는 것과 저 삼성 이건희 회장 같은 엄청 부자를 만나러 간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마음이 같습니까?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네, 저만 그런가 봐요. 네, 저는 그렇습니다. 네, 저는 그런 인간이에요. 물론 아직 이건희 회장 같은 부자를 저는 본 적이 없고 만나본 적도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행동할지. 그러나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제 안에 있는 욕심이 어떤지 제가 알기 때문에. 그러나 티내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겠죠. 자, 그래서 이 계산 빠른 라반은요 그런 마음으로 달려 나갔을 텐데 야곱의 상태가 어때요? 방문다는커녕 꼬질꼬질 도망 나온 게 한눈에 보일 만큼 꾀죄죄한 야곱을 보면서 그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빈손으로 온 야곱에 대한 실망감도 있었을 테고 이후에 그와 함께하는 시간과 그 이야기의 주도권을 자기가 줄 수 있겠다 하고 하는 계산이 라반에게 벌써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상봉의 기쁨은 잠깐이고 그 기쁨이 사라질 즈음, 말씀에는 한 달 정도가 지났을 즈음에 야곱과 관계에서 이제 라반이 주도권을 쥐고 그를 이용하려고 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의 행동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14절과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14절과 15절 말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였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내게 말하라. 그러니까 라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내 조카인데 어떻게 공짜로 내가 너를 일을 시키겠어. 계산은 정확하게 해야지 라고 말하죠. 근데 여러분이 마치 야곱 위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너를 공짜로 일을 시키겠어. 그런데 이후에 전개되는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건 명백하게 미끼죠. 꿍꿍이가 있어요. 라반은 이미 야곱 안에 흐르고 있는 야곱이 가지고 있는 라헬을 향한 그의 연정을 그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죠. 그리고 반면에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요. 그래서 삼촌의 어떤 제안과 그런 것들을 역이용해서 지금 둘의 모종의 거래가 이제 성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은 야곱의 연정과 그의 사랑하는 마음을 이용해서 야곱의
노동력을 사고, 야곱은 자기의 노동을 이용해서 누구를 살려고 하는 거죠? 라헬의 사랑을 지금 살려고 하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18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러니까 얼핏 보면 공정한 거래처럼 보여요, 그렇죠? 서로 원하는 게 있으니까. 라반은 야곱의 노동력을 통해서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를 원하고, 야곱은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서라도 누구를 얻기 원하죠? 라헬을 얻기를 원하는 서로의 어떤 니즈가 있으니까 윈윈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건 공정한 거래가 아니었어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요, 여러분,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책임져야 할 행동을 했을 때, 혹은 그를 부인으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는 결혼 지참금을 내야 했습니다. 이거는 정해져 있던 거였는데, 그때 남자가 내는 지참금은 그 최대치가 50세겔이었어요. 50세겔. 이 당시 한 세겔은 한 노동자의 한 달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0세겔은 노동자의 4년의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를 돈으로 사는 것처럼 여러분 보일 수도 있는데, 당시 여자는요 사회적인 약자였어요. 그래서 남편이 혹시 그 아내를 두고 먼저 죽거나 자녀를 남기지 못하면 어떻게 여자 혼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 결혼 지참금은 일종의 보험금과 같은 개념이었어요. 여인이 혼자 되었을 때 그 어려운 시간들을 버틸 수 있게 해주는 안전장치가 지참금이죠. 그러니까 남자는 이 지참금을 꼭 준비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 최대치가 얼마예요? 50세겔이었어요. 4년 정도의 품삯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금 몇 년의 품삯을 내놓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7년치 품삯을 내놓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외삼촌이라면 야곱이 내가 7년 일하겠다 했을 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야, 네가 그래도 내 사위가 될 사람이고 이제 가족이 될 건데, 야 7년은 과하지, 그냥 2년만 해,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여기 라반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 알았어 하고 입을 싹 닫는 거예요. 이 라반의 꿍꿍이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엿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는 기준보다 훨씬 큰 노동력을 착취하면서도 입을 쓱 닦았지만, 이것보다 더 간교로운 어떤 그의 계획이 있는데, 19절에 보면 분명히 그 전에 야곱은 라헬을 위해서, 당신의 둘째 딸 라헬을 위해서 내가 7년을 일하겠다고 말했는데, 19절에 라반의 대답을 자세히 보세요. 그는 라헬이라고 정확하게 언급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를 이라고 말합니다. 그를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너에게 주는 게 나으니까 나와 함께 있으라. 그러니까 이 야곱은 당연히 그가 라헬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 삼촌 라반의 생각은 어떤 거죠? 다른 거죠. 이 계획이 지금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야곱은 이 라헬을 취하기 위해, 그를 얻기 위해, 얻을 수 있다면 7년이라도 일하겠습니다. 이 지참금을 대신할 노동을 4년이면 충분하지만 그것보다 다소 과도한 지출을 하겠다고 나섰어요. 굉장히 지금 그의 마음은 지금 뜨거운 거죠. 이 라헬을 얻고자 하는,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고자 하는 그의 마음이 지금 뜨겁게 지금 불타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도 보면 7년이라고 하는 고된 노동의 시간을 단 며칠처럼 여길 만큼 그는 그 시간이 즐거웠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야, 이제 이 7년이 지나면 내가 저 사랑하는 나의 완벽한 나의 신부 라헬을 내 아내로 맞을 수 있다는 사실에 그는 즐거워하는 거죠. 야곱은 지금 뜨겁게 타오르는 중이었습니다. 열망하는 거죠. 그는 라헬을 간절히 원해요. 목마르죠. 라헬을 얻고 싶어요. 여러분도 아마 무언가를 간절하게 열망해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도 아마 그렇게 열망하고 계시죠? 모든 사람에게는 사실 이런 목마름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목마름에는요 비슷하지만 너무 다른 두 종류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야곱이 여러분 집을 떠나기 전에 야곱은 무언가에 목말라 했던 사람이었어요. 무엇에 목말랐냐면 그 형에게 쏟아지는 아버지의 사랑에 목말랐던 사람이 야곱이었죠. 내가 장자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끊임없이 갈망하고 장자의 자리를 넘볼 때 불같은 무언가가 야곱의 속에 타올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가질 수 없는 것, 그는 어떻게 해도 장자가 될 수 없죠. 하지만 가질 수 없는 것을 욕망함으로, 욕심으로 그것을 가지려고 할 때 타오르는 목마름이 그 야곱의 삶에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이것을 피곤한 목마름이라고 표현하는데 참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목마름, 그리고 가져도 누리지 못하는 목마름이 야곱의 삶에 있었죠. 그게 그의 상처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이런 욕망과 탐욕으로 끌어오르는 욕망은, 욕심은 야곱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그를 집착하게 만들죠. 그것에 몰두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분별력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내가 손에 넣어야겠구나, 내가 저것을 얻어야만 내가 행복해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그를 인도하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욕심을 넘어서 행동하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렇게 자신의 장자권을 쟁취하고 아버지가 형에게 축복하려고 했던 것을 갈취하는, 속임수로 그의 삶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피곤한 목마름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결과죠. 여러분, 그래서 관계 중독에 걸린 사람들은요, 사람을 계속 바꾸면서 무언가를 채우려고 하지만 내 영혼의 만족은 결코 채우지 못하는 거죠. 그 속에서 내 영혼이 피폐해지고 파괴되어져 가요. 야곱의 인생이 그랬잖아요. 그의 목마름을 견디다 못해 그는 행동했고 가정을 파괴했어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너무나 비참한 시간들이었죠. 가졌어요. 야곱이 그것들을 얻었습니다. 축복도 받았고 장자권도 얻었어요. 그런데 야곱의 인생이 바뀌었나요, 여러분? 바뀌지 않았죠. 하나도 채워지지 않았어요. 아버지로부터 축복만 받으면, 형으로부터 장자권만 얻으면 내 삶이 달라질 거라고 그는 여겼겠죠. 그러나 아무것도 달라진 건 없었어요. 여러분,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이 수가라고 하는 성에 들르셨을 때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은 앞서 5명의 남편이 있었고 그것으로는 채우지 못해서 다른 남자와 동거하는 중이었어요. 이 여자의 목마름은 분명하죠. 사람, 그리고 사랑에 목마른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사람을 아무리 바꾸면서 그것을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이 목마름에 그는 괴로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요, 자녀가 잘 되는 거를 부모들이 다 원하죠. 그걸 원하지 않는 부모는 없어요. 그런데 그 자녀를 잘 되기를 바라는 방향이 이 욕심과 탐욕, 그리고 피곤한 목마름으로 그를 부추기는 삶으로 그를 이끌어 간다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랬지만 그 자녀가 잘 되기는 소원한 거죠. 그 목마름이 계속해서 자녀를 괴롭히고 그의 행복을 갉아먹고 그를 낮은 자리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지고 그의 삶이 피폐해지고 결국엔 야곱과 같은 길을 걷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피곤한 목마름이 아니라 행복한 목마름을 가르쳐야 하고 우리의 삶에 채워야 돼요. 행복한 목마름은 뭘까요? 우리 아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바라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 동행을 가르쳐야 하는 거죠. 오늘 야곱의 경우에, 과거의 야곱은 그런 피곤한 목마름에 목마른 사람이었다면 오늘 야곱은 사실 그래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기쁘거든요. 가질 수 없는 것을 탐하는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힌 상황은 아니었어요.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자신의 정당한 노동과 어떤 대가를 치르고 라헬을 얻으려고 하는 이 야곱의 노력은 여러분 결코 비난할 만한 게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더 과도한, 더 과한, 기준치보다 더 많은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제가 그 사랑에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게 그를 피폐하게 만들지 않죠. 지금 결혼을 위해서 야곱은 라반의 집에 왔어요. 삼촌의 집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정당하게 지참금을 치르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7년이라는 시간을 7일처럼 보냈습니다. 합법적으로 가질 수 있고 가지기 위해서 충분한 대가도 치렀고,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매우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뜨거울 수 있는 거죠. 매우 밝고 충만한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러는 동안에 어느새 자기 아버지 이삭의 자리에 자기 스스로가 앉아 있다는 사실은 아마 살피지 못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외삼촌 라반의 집에는 과거의 야곱과 같은 사람이 하나 있죠.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피곤한 목마름에 사로잡혀
욕심과 탐욕에 사로잡혀서 자기 영혼을 파괴하는 줄도 모르고 그것을 가지기 위해 가족과 관계와 모든 것이 끊어지고 파괴되는 것도 모르고 가지려고 했던 그 과거의 야곱이 지금 이 라반의 집에도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레아였어요. 레아. 아버지 이삭이 큰아들 에서에게 사랑을 쏟아붓는 동안 둘째 아들 야곱이 피곤한 목마름에 삼켜졌던 것처럼 야곱이 지금 라헬에게 자기 사랑을 쏟아붓는 동안에 레아는 동일한 목마름에 삼켜지는 중이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라반은 분명 야곱과 라헬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을 거예요. 이거를 바라지 않는 부모는 없죠. 그런데 라헬이 야곱에게 사랑을 받는 동안 더 큰 소외감과 열등감에 빠져 들어가는 이 첫째 레아의 그 쓸쓸함과 그 상처를 아버지 라반은 결코 외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라반의 고민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가 어떤 결정을 합니까? 그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그 축복권을 빼앗는 일을 주도했던 것과 정확하게 똑같이 누구를 속이죠? 라반이 야곱을 속여요. 그리고 이 야곱을 두 자매의 갈등과 시기와 질투, 끊임없이 반복될 고통의 구렁텅이로 지금 야곱을 떠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이 거짓된 라반의 행동에 레아는 동참하고 있고 묵인하듯 따라가고 있죠. 사실 레아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은 자신의 첫째 딸 레아의 아픔, 그것들, 그 열등감, 그 상처, 쓸쓸함, 이것들을 해결함과 동시에 자신의 부를 축적하고 야곱을 이용하기 위한 모든 계획과 계산이 이미 끝마쳐져 있는 상태였던 거죠. 야곱은 7년을 7일처럼 보냈고 이제 꿀 같은 신혼을 꿈꾸면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근데 당시 풍습이요, 신부는 첫날 밤을 보내고 나서 그 가린 얼굴을 보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일어나 보니까 그 아름다운 라헬이 좀 바뀌어져 있죠.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이게 벌에 쏘이거나 하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 없는 아름다운 라헬이 아니라 눈이 시력이 약한 레아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얼마나 속이 쓰렸겠어요. 속임수의 왕이었던 야곱이 지금 속임을 당하고 있죠. 제대로 된 적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항의하는 야곱에 대한 라반의 대답은 너무나 단순하고요, 냉담하고 이미 대책도 다 세워져 있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스크린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 돈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기. 그러니까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라반의 이 치밀함과 주도 면밀함에 정말 경악했는데, 라반이 항의하는 야곱에게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있는 야곱이 누굽니까? 그 형 에서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으로 그 경우와 질서를 파괴하고 도망친 사람이 야곱이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보내는 것이 도리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바꿔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야곱에게 너 형 속이고 장자권 빼앗고 도망친 놈이잖아 라는 말이에요. 너는 그렇게 해놓고 또 하려고 해? 라고 말하는 거죠. 야곱은 순간 할 말을 잃은 거예요. 항의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처럼 7일만 신혼을 보내고 그 7일이 지나면 내가 네가 원하는 라헬도 너에게 줄게. 대신에 그 라헬을 위해 남은 7년도 나를 위해 일하면 되지 않겠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반은 야곱을 14년 동안 부려먹음과 동시에 그에게 아픈 손가락 같았던 평생 숙제거리였던 레아의 문제도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라반은 레아의 갈증이, 이 열등감이 그 야곱에게 야곱을 그에게 보내면, 야곱에게 그를 시집 보내면 해결될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야곱으로 그를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야곱이
그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그의 장자권과 축복을 받았을 때 그의 삶은 결코 누려지지 않았죠. 레아의 삶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끊임없이 동생과의 갈등 속에서 서로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경쟁하고 그런 갈등의 구렁텅이로 지금 몰아갈 뿐이었습니다. 야곱은 계속해서 라헬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레아는 동생을 미워하고 동생은 언니를 무시하는 이 불행한 관계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직 라헬을 위해서 야곱은 14년을 일했습니다.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일했고 라헬을 얻은 값으로 7년을 일해야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짐작해 보십시오. 그 와중에 그 14년이라고 하는 시간 중에 이 레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레아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자기도 사랑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대로 야곱을 속여서 야곱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럼 되었나요? 그의 열등감이 사라지고 그의 갈증이 해결되고 모든 아픔이 사라졌을까요? 아니죠.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려 할 때 느꼈던 갈증에 더해서 가졌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갈증을 더해야 했어요. 그 안에는 말할 수 없는 참담함과 슬픔이 쌓여가죠.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러나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희망. 언젠가는 저가 야곱이 나를 봐주지 않을까 하는 그 소망이 그 안에 계속해서 쌓여만 갈 뿐이죠. 어떻게 보면요, 이 구도는요,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영원히 가는 거죠. 절대로 감소되지 않아요. 여러분, 갈증이 난다고 해서요, 목마르다고 해서 바닷물을 퍼 마시면 여러분 갈증이 해소되는 게 아니라 갈증이 배가 되죠. 탈수가 일어나요. 메말라가요. 물을 아무리 퍼 마셔도 해소되지 않죠.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그러나 여러분, 이 구도는 그런 것들로 해결되지 않는 거죠. 절대로 감소되지도 않고 절대로 변질되지 않는 영원한 만족의 대상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 목마름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가지고 싶지만 가질 수 없는 것, 손에 닿는 거리에 있지만 소유할 수 없는 것, 소유했지만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끝없는 갈망의 목마름과 고통을 호소하는 것이 레아의 현실이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것이 우리 모든 인류의 공통적인 숙제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목마름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겐 이런 갈증이 없나요? 무언가, 여러분 다들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이제 이것만 가지면, 이것만 해결하면 내 삶이 진짜 괜찮아질 것 같아. 내가 대학만 가면 정말 나에게 정말 탄탄대로가 열릴 것 같아. 내가 취업만, 내가 원하는 회사에 들어가면 내가 원하던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정말 내가 원하는 배우자만 만나면 내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룰 것 같아. 여러분, 그런데 정작 가정을 이루고 보면 내가 정말 사랑했던 그 사람이 나를 가장 아프게 찔러오는 가시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되죠. 제 아내가 여기 있어서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결코 그런 것들로 해결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부자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우린 되게 부자가 부러운데 그 부자들을 다 찾아가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 얼마만큼 돈을 더 벌면 이제 만족하시겠습니까? 다들 그렇게 말해요. 이제 조금만 더 벌면 내가 만족하고 살 수 있을 것 같다. 조금만. 그런데 우리는 그 조금이 누군지 누구도 알지 못하는 거죠. 도대체 그 조금이 얼마일까? 어느 정도일까?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리의 목마름, 피곤한 목마름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것을 얻었을 때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소유했을 때 그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으로 채워질 우리의 갈증이었으면 여러분, 이 세상에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의 유토피아가 이미 이루어졌을 거예요. 천국에 필요가 없겠죠. 레아가 그럼 야곱과 결혼했으니까 독차지할 수 없었던 남편 야곱을 독차지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 만족스러웠겠습니까? 아니죠. 그럼 라헬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헬과 레아의 경쟁과 암투와 그 어두운 관계가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려는 욕망으로 일할 때 비로소 그때부터 그 갈등은 다시 시작되는 거죠.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반대로요, 레아는 그런 사람이라고 치죠. 그러면 라헬은 레아가 평생 동안 그를 바랬던 라헬은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죠. 남편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으니까 라헬은 근심이 없고 행복한 사람이었을 거야? 여러분, 아니에요.
라헬은 무엇으로 평생을 목말라 했냐면 사랑하는 남편은 얻었지만 그 남편의 아이를 낳지 못하는 고통으로 평생을 괴로워해야 했어요. 하나님이 그의 태를 열지 않으셨거든요. 언니 레아와 그 시종들을 통해서 남편은 아들들을 계속해서 얻게 되는데 하나님이 라헬의 태는 열지 않으시는 거죠. 여러분, 그 부부가 자녀를 얻지 못하는 고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결혼하면 이제 이해하실 거예요. 생각보다 이 불임과 난임의 문제가 되게 심각하거든요. 정말 괴로워요. 다른 사람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 막 유모차 끌고 가는 것만 봐도 눈물이 나요. 여러분, 이 레아가 평생 동안 바랬던 라헬의 그 라헬이었잖아요. 열등감으로 그를 바라봤던. 그런데 실상은 뭐예요? 라헬도 결코 그 목마름에서 자유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만큼 저 사람처럼만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 있으시죠? 없으세요? 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아픔과 고통, 목마름은 우리는 모르는 거죠. 우리가 무언가를 얻으면, 무언가를 더 갖게 되면, 무언가를 가지고 싶었던 것을 갖게 되면 내 목마름이 채워질 거라고 세상은 그렇게 속삭여요. 그렇게 가면 돼. 돈을 좀 더 벌면 돼. 지금 취업했지만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편해져. 더 좋아질 거야. 괜찮아질 거야. 더 넓은 집,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그런 것들을 열망하면 열망할수록 더 커지는 거죠.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문제의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여기서 꺼낼 이야기의 정답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의 답을 알지만 답이 나의 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게 답이라는 걸 여러분들도 다 알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죠. 하나님을 믿는 게 답이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게 진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정답이라니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변함없는,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다른 것을 목말라 할 필요가 없는 유일한 진리이자 말씀, 그리고 목마름의 대상을 우리에게 소개하죠.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영혼의 공간, 우리의 스스로의 노력으로 채울 수 없는 이 공허함, 이 공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채울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그런데 그 사실을 믿지 않죠. 여전히 이 세상의 것을 내 안에 채워 넣으면 이 공간이 가려질 거라고 믿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지금 여기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도 그런 목마름에 시달리고 계시나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나 여전히 목마름이 있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러면 그 믿음이 진짜가 아니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말씀에 말하기를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에, 여러분 같이 스크린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옛날에 유대인들은 그 생명이 그 배에서, 그 영혼이 배에서 흘러나온다 여겼거든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앞에서 언급했던 수가의 한 여인에게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목마름, 우리의 피곤한 목마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그런 것들로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마름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목마름의 대상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목말라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차고 넘쳐야 돼요. 충만하게 채워져야 돼요. 우리가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10년, 이 자리에도 아마 여러분 태어나서 부모님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죠. 20년이 지나도록 교회를 다니고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매주 듣는데도 여전히 그 안에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 여러분이 빈곤함.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만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 목마름에서 해결될 방법이 없어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 이 레아가 어떻게 그 목마름을 해결했는지를 보게 될 텐데 그건 다음 주에 나눌게요. 그러나 여러분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의 목마름에 귀 기울여 보세요. 내가 무엇을
목말라 하는가? 내가 진짜 이것으로 나의 삶이 만족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안에 여러분 깊은 고민이 있고 또 말씀으로 채워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드러나지 않지만 가리워져 있지만 그 레아의 깊은 상처와 아픔 속에서 그의 목마름이, 또 그의 열망이, 또 그의 간절함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주님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그 목마름이 피곤한 목마름이 아니라 행복한 목마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목말라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끊임없는 생명의 은혜를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그 은혜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고백하며 내 안에서 끊임없이 흘러넘치는 생명의 강과 같은 우리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우리 모든 청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